성경 통독 318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신 새 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8장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따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 집사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지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죠.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핍박자들 가운데 중심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바울은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예루살렘 밖으로 뿔뿔이 도망갑니다. 달아나죠. 빌립 집사도 그들 중 한 사람인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달아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가서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고 또 이어서 에디오피아 네시라고 나왔는데 그 지위는 거의 국무총리와 비슷합니다. 그 에디오피아 국무총리를 회심을 시키고 또 아소도라는 지역에 가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10개 가까이 되는 그런 어떤 도시에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 있죠. 대단하죠. 빌립이 능력의 종이요 열정적이고 복음에 헌신적인 인물로 보이지요. 당연히. 그리고 그런 빌립을 볼 때 그런 빌립 같은 열정이나 능력이나 헌신을 가지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낙담이 되고 주눅이 들지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도 오해해서 그렇고 복음도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뭘 오해했는지 빌립 집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빌립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는 소질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집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은 이때 처음 생겨나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사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겠지요. 이 사도들이. 교회 내에 어떤 분란이나 다툼이나 그런 일들은 항상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결하고 정리하려다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겠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맡은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에게 그런 일들을 다 맡기는 거죠. 집사를 세워서, 그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게 하면은 이제 사도들이 그런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세운 것이 집사라는 거죠, 집사. 집사가 이제 이 당시에 7명 세우는데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과 빌립이 그들 중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빌립은 자기 일이 있겠죠. 뭐 직업이나 관련된 일이 있겠죠. 자기 일과 관련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는
재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말씀 전하는 데는 전혀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말씀 전하는데 어느 정도 소질이 있거나 능력이 있었다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았을 텐데 그런 소질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그런 여타의 일들을 맡아서 하는 집사가 된 거지요. 그런 거가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데는 전혀 소질이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관심도 없던 이 집사가 빌립 집사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 또 아소도 지역의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고 그죠? 국무총리 에티오피아 국무총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전혀 거기에 소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어떻게 사도의 권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어떤 계획이나 또 마음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자 목숨을 부지하고자 제일 먼저 도망온 사람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사마리아에 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능력이나 관심이 있어서 또 소질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무기력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신앙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또 나의 신앙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그런데 실은 빌립 집사도 말하자면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았듯이 빌립은 애초에 그런 말씀 전하는데 소질도 없었고 각오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또 마음에 무슨 열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뭐 능력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집사니까. 그런데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쯤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소질도, 계획도, 능력도, 열정도 없는 집사를 통해서 일어난 거지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에 불타는 신앙이 있지 않고 또 목숨을 내건 각오가 있거나 뭐 주를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의 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참 갖고 있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럼 우리는 뭐 아니라는 거냐? 그럼 우리는 뭐 주님의 자녀로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냐? 뭐 이런 또 반문도 생기기도 하지요.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고 간신히 턱걸이에서 천당이나 갈 수 있을 뿐인 그런 존재냐? 이런 또 반문이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열정이 없고 또 계획이 없고 각오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유명하게 하는 곳으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곳, 그늘진 곳, 고통하는 곳, 슬피 우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죠. 그곳에 찾아가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멍에를 풀어주고
죽은 영혼들을 일으키며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늘진 곳으로 보내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잘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자 옆에 갈 수 있게 된 거지요. 아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잘 된 것이지요. 그래서 비로소 아픈 사람 옆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바로 거기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한 거기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서 있는 바로 그것이죠. 고통스럽지만 절망하지 않는 사람, 슬프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걸 나누라고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 때문에 만나고 병 때문에 만났지만 세상 사람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죠.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던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겠습니까? 하와이 여행이나 갔겠죠. 빌립은 핍박이 두려워 사마리아로 도망갔습니다.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죠. 무슨 계획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간 게 아니죠. 핍박이 두려워서 사마리아로 부랴부랴 도망을 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 사람들은 평생 멸시천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로 보냄받은 빌립은 그들과 다른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계획이 없었고 말씀 전하는데 소질도 없었지만 그런 능력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는 뭘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성 전체를 기쁨으로 예수 믿게 된 기쁨으로 바꿔 놓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자의 생애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것은 다 참으로 기가 막힐 만큼 복된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빌립이 핍박을 두려워해서 도망한 것 같이 몰골이 정말 흉측하고 옆에서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상해 보이고 망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것. 그런 우리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 9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진 조건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빌립은 말씀에 대한 소질도 복음에 대한 열정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것만으로 그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린 돌과 같은데 그 버려진 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이 보면 진 사람들이고 생존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로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고 주춧돌이고 가장 요긴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머릿돌인 거죠. 우리로 인하여 죽어가는 심령들이 빛을 얻고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권세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그늘진 곳으로, 버려진 곳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죠. 애통하고 슬퍼하고 절망한 심령들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짐을 지고 있으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닌 것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님을,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얽어매는 것이 아님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주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보낸 것이지요. 아무 준비도 안 되고 계획도 능력도 없던 빌립을 사마리아에, 아소도 지역의 여러 성에, 그리고 에티오피아 국무총리에게 보내 그들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자질도 없었고 준비도 계획도 능력도 관심도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뒤집어 놓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인이나 주변에서나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빌립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원히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데는 큰 지위와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 한 분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의 눈을 뜨시고 나는 이것 가지고는 못하겠다 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기적을 이루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빌립 집사만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고 함께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이 작은 삶, 사소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작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빌립의 삶이 말하고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빌립 집사의 삶을 주님이 기적과 영광의 삶으로 바꿔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소유한 자다라는 이 믿음으로 일상의 작고 사소한 삶, 힘들고 괴롭고 지친 삶 속에서 베푸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하고 모자라는 것을 알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나 재능이나 실력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주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자비를 따라 부름을 받았사오매 우리 인생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좌절한 자가 있습니까? 자신을 보고 놀라는 자가 있습니까? 주를 보고 놀라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빌립을 들어 쓰셨나 기억하게 하사 좌절한 마음, 낙심한 마음, 우리가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주님을 인하여 새로운 힘과 승리 얻게 하시고 감사와 충성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